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넘겨주세요. 네, 뭘 하고 있나요? 공기, 또요. 팽이 치고 있고 그러죠. 자, 그러면 저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예? 제가 옵션 2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옵션 2가 없네요. 네, 이 그림은 사실은 숨은 그림 찾기를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혹시 주단님 그리셨어요?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앞으로 계속. 아니, 앞으로. 뒤로 말고 앞으로. 여기 보면 10가지가 저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좀 구도가 좀 이상해, 좀 닭이 너무 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본다면 그 사람은 그림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렇다면 만일 근데 이 그림이 숨은 그림 찾기라는 걸 만약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지 않고 저 그림을 보여드렸다면 아마 10초 안에 여러분들은 이게 숨은 그림 찾기를 위한 그림이구나 하는 걸 쉽게 아셨을 겁니다. 굉장히 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모르셨을까요? 뭘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왜 저게 숨은 그림 찾기라는 걸 모르셨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저 그림을 보고 아마도 숨은 그림 찾기의 그림이구나 하는 걸 아셨을 겁니다. 너무 쉽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이유는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가 왜 떨어지지? 이 평범한 질문 하나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성립이 되게 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2번째, 질문이 그토록 힘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이 질문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학습은 처음과 끝이 다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곳에 가면 그들은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합의루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사서성경 중에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은 비록 어리석고 우매하지만 답은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경우를 가리켜서 우문현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어리석은 질문과 지혜로운 답변, 이 우문현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를 통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받은 질문이 뭐였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질문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율법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왜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던졌는지 의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그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그
그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시험의 원어적 의미는 심각하게 철저하게 시험하다, 이런 철저하게 검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율법 교사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저분을 믿어도 될까? 저분이 정말로 진리를 아는 분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로 율법에 어떤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은 이미 뭘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답을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테스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다시 반문하시죠.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내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때는 질문을 받잖아요. 몰라서 나를 통해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정성스럽게 잘 가르쳐주고 답변을 해드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러면 그걸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공격들이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답변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문현답입니까? 두 번째,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예화를, 비유를 길게 들죠. 그래서 길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던져주면 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이 깨달아야 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졌는데 두 번째 질문을 던진 사람의 의도는 뭐였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저희들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세상의 학문에 있어서 지혜롭고 슬기로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통해서 친절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순환의 고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어떤 순환 고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느 날 뚝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 그리고 성장 과정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태어나서 경험되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닌 사람은 또 아니게 굴러가게 됩니다.
예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늦잠을 좀 자죠. 아이들이 늦잠을 좀 잡니다. 그래서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늦잠을 안 잤던 학생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떴는데 누워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줄 때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둥근 해가 떴는데 안 일어날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늦게 일어나는 아이에게 얘야 좀 일찍쯤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일찍 자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이 됩니다. 아침에 생각나니까 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늦잠 자지 않으려면 일찍 자.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죠? 늦게 일어나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늦게 잡니다. 그럼 이튿날 또 늦게 일어나게 되죠. 그럼 계속해서 그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거의 80% 90%의 가정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면 되겠지, 내일이면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이 잠의 악순환고리에 딱 걸려 있으면, 이 순환구조 속에서 돌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 고리를 깨트려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그를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순환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살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 속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율법교사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의도 자체가 뭐예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의도 자체가 선한 목적이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뭐가 또 이어져요? 선하지 않은 또 다른 질문의 고리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대로 하면 살 것이다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 가만히 안 있잖아요.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국에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쫙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그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건 제가 질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듣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답변이라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사마리아인이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죠. 근데 이 율법교사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내 이웃의 범주에 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미 그 질문 속에 내 의도가 다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 사람들을 자신의 이웃의 범주에 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이웃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절대로 그릇된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에 따라 의롭게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 나타내기 주님께서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 있잖아요. 잘못한 건 아는데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하는 경우. 왜 그러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 의도가,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순환 구조 속에서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로 이 악의 순환 구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가진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모든 걸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앞절에 말씀한 것처럼 저들이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기를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보기를 원하였던 이유는 자기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지식을 더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였던 이유는 그 들음을 통해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공적을 하나 더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로는 절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겁니다. 질문에는 이러한 어떤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악순환 구조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계속 그 안에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러시아의 문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고 사형을 받게 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할 말이 없냐? 라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나중에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은 사실은 황제가 실제로 사형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이 황제의 각본이었다는 것이 이제 그 비화 속에 드러났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황제의 명령이 딱 도착합니다. 사형을 멈추라. 그러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설들, 죄와 벌, 이런 것들을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바깥에 서 있음을 나에게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 곁에 머물기보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기를 원한다. 이것이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 질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단답형이 있습니다. 폐쇄적인 질문이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를 막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긍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 있어요. 어떤 일을 안 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너 왜 이거 안 했어? 라고 하는 것과 무슨 나쁜 일이 있었니? 라고 하는 것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상황이 똑같아도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순환의 구조 속에 우리는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문의 분야에 있어서는 몰라서 묻는 것이 분명 있을 수 있겠으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의 질문들은 대부분 우리가 몰라서 묻기보다는 알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묻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꼭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새벽에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몰라서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직도 모른다면 정말 보기는 보았지만 보지 못했고 듣기는 듣었지만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불편하기 때문에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내 모습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사에 이 두 번째 질문과 똑같은 거죠. 자기 범주에 넣고 싶지 않았던 그 이유, 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도로 우리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월급 받아가면서 봉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겠어요? 그 속에는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해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이런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충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또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11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서 묻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묻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편함을 두려워하고 불편함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불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리아처럼 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앞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을 때 이 마리아가 했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여, 당신의 여종이오니